어젯밤에 11시 반쯤 마지막으로 원고를 읽었습니다. 설교 원고를 쭉 읽었는데 가슴이 뛰었어요. 그래서 제가 동기 목사님들 카톡방이 있는데 거기다 글을 그렇게 올렸습니다. 내가 가슴이 뛴다. 설교가 감동적이었을까? 제가 제 설교를 보고 내가 감동했을까? 아니면은 내일 교우들을 만나기 때문일까?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여러 답이 왔는데 오늘 와보니까 알겠네요. 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제가 기분이 좋아서 가슴이 조금씩 콩닥콩닥 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이렇게 앉아있는 게 지금 서글프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는 참 반갑습니다. 이렇게 목양실에 앉아있다 보면 이렇게 막 들어와서 성도님들 인사하잖아요. 아, 누가 오셨구나. 제가 이제 목소리만 들어도 알거든요. 누가 오셨구나. 누구랑 인사하시는구나. 참 좋았습니다. 이게 모인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우리가 이 코로나 기간으로 통하여서 너무나 잘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가운 마음들 그렇게 서로 잘 나누시기를 바라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코로나 기간이에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반가워하시면 안 되고 끌어안고 이러시면 안 돼요. 마음이야 그러고 싶겠지만 나갈 때도 우리가 목례하고 악수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갑 끼신 분들은 악수하시고, 그래서 철저하게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2달 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내어놓고 포기하면서 지켜온 것들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켜주시고 이게 생명 살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반가움을 이런 것들이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잘 거리두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2달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 제가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봤어요. 우리가 1월달 이제 이게 중국에서 막 시작되고 그럴 때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는 여기서 뭘 했냐면 필리핀 우리가 선교지 탐방을 해야 되겠다. 우리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출발일이 언제냐면 2월 16일이었습니다. 그런데 2월달이 지나가면서 이게 조금씩 동남아 쪽으로 확대되기 시작했어요. 그것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선교지 탐방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포기하기를 참 잘했다 싶습니다. 언제죠? 18일인가요? 그때부터 뭔가 기하급수적으로 이 일정이 많은 확진자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31번의 확진자를 통해서 20일, 2월 20일 대구에 23명, 그리고 22일에는 대구에서 70명, 그렇게 늘던 24일에는 100명 단위로 늘어서 3월 초에는 대구에만 5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구가요, 전 세계적인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 전 세계에서 그렇게 확진자가 늘지 않았을 때 대구 하면은 대단한 도시로 그렇게 부정적인 의미로 전 세계적인 도시가 되었던 것이죠. 그 일들이 있게 되면서 은광교회 우리 장로님들 여러 번 수차례 카톡으로 모였습니다. 이야기 나누고 결정 짓고, 그래서 4월 19일까지 예배를 모임 예배를 포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4월 19일까지 이야기가 있고 난 이후에 정세균 총리가 종교시설 완화 정책을 발표를 하여서 우리가 이런 7대 수칙을 지키면서 모이게 되었습니다. 얼굴 보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생각들이 들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직은 안심할 때가 아닙니다. 어제 밤 10시에 우리 교회 사택 우리 아파트에 코로나 앰뷸런스가 왔다 갔어요. 경찰차도 2대가 오고 막 방역복 이렇게 입은 사람들 왔다 가고 막 이랬습니다. 아직 안심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방역 수치를 잘 지키면서 그렇게 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들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코로나 와중에 우리 교회는 새로운 신앙생활의 패턴을 만들어 내었죠. 뭡니까? 인터넷 묵상입니다.
인터넷 묵상을 만들어내고 그것들 가지고 많은 참여자들이 참여하여서 그렇게 신앙생활들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어떤지 모르겠어요. 도움이 되는 것인지 도움이 잘 안 되는 것인지. 그러나 연구를 수치 분석을 해보니까 수치가 나쁘지 않게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유튜버들은 다 아는데 거기 분석된 자료들이 쭉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럼 주보 한번 보실까요? 오후 예배, 수요 기도에 있는 난 한번 주보 한번 열어보십시오. 김주보 목사 얼굴이 나오죠? 이거 제가 찍은 게 아니라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사진입니다. 제가 이제 사순절 묵상이 끝나고 난 이후에 슬기로운 묵상 생활 이렇게 제목을 붙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키워드를 놓고 구글에서 검색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주보, 이 공란이 있으니까 여기에 올릴 이미지 자료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검색을 했더니 반 이상이 이 우리 교회 이 묵상 생활 영상이 올라와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뽑아가지고 사진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다 보셨던 영상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그 밑에 수요 기도회란에 보면 응원교회 묵상 영상 분석 이런 데이터가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 매일 제가 업로드 해드리는 영상을 여러분들 남자 성도님들이 많이 볼까요? 여자 성도님들이 많이 볼까요? 여자분들이 많이 보죠. 여기 데이터를 보니까 여성 55.4%, 남성 44.7%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비가 어떻게 되냐면 남자하고 여자하고 한 5대 4 정도 됩니다. 근데 그 비율을 따져보니까 남자도 여자도 비율에 맞추어서 참여했다 하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남자분들 보통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잘 참여해 주셔서 참 고맙다, 훌륭하다 이런 생각들이 들게 되죠. 근데 2번 지속 시청 시간을 보면 여성은 6분, 우리가 보통 5분에서 10분 사이입니다. 요즘 조금 늘려서 하고 있는데 6분이면 굉장히 나쁘지 않은 거예요. 10분짜리 영상도 이 지속 시청 시간을 보면은 다른 데이터들 보면 2분, 뭐 1분 이렇게 나옵니다. 열었다 닫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여성 6분 하면은 끝까지 보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죠. 근데 남성은 몇 분이에요? 3분 45초. 일이 바쁘셔가지고 열었다가 금방 닫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 45초도 짧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평균 4분 55초, 5분가량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것. 그래서 참 높은 시청률이다, 시청 시간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 연령대를 분석을 해봤더니 40대 이하가 15.2%, 50대 이상이 84.8%입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이 잘 보지 않는다 하는 결과가 나왔고, 기간 내 조회수, 기간은 3월 24일부터 4월 23일 한 달간 본 것인데 기간 내 조회수가 2,205회가 클릭이 되었고 하루 평균 조회수는 76회. 주일날이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주일날을 빼고 평일날만 분석을 해봤더니 71회가 나왔습니다. 사순절 이후에 하루 평균 조회수를 살펴봤더니 이 파스카 기간이잖아요. 이 기간을 봤더니 그보다 조금 떨어진 67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인 시청 비율을 분석을 해봤더니 우리 교우들이 110명이라고 볼 때 71회는 64.5%, 교인 시청 비율이 파스카 기간에는 61%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 데이터랑 비교를 해봤더니 엄청난 데이터입니다. 다른 교회는 이만큼 나오지를 않아요. 교인 반 이상이 볼 수 있다는 것은 되게 어마어마한 데이터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사순절 이후 평균 클릭수를 분석해 봐도 이게 나쁘지 않은 수치예요. 그래서 이 중에도 보면은 우리 교인 외의 분들이 이 안에 들어가서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한 주일날 영상 클릭수가 140회가 넘어간 클릭수가 있어요. 우리 교인들보다 훨씬 많은 클릭수입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들어와서 보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다 감안해도 반 이상의 분들이 매일 이 영상에 참여하고 있다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전국이 계속되는 한
이 사역을 계속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지금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루 중에 5분 꼭 투자하셔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 우리 교수님들, 우리 교회는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제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여기에 투자하는지 압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여기에 투자하는지 알면 좀 더 귀하게 이 영상을 보시지 않겠나 하는 생각들이 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고립되어지는 이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우리의 환경을 만들어 가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좀 더 긍정적인 삶의 모습을 국성으로 끌어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이런 자료들이 많잖아요. 잠시 멈춤하는 이 순간에 지구는 힐링을 하고 있다. 그래서 다 나쁜 것만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환경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작년 대비 초미세먼지가 27%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구가 뭔가 정상적인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다는 학자들의 발표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빠도 나쁜 것은 아니니까 긍정적인 것들에 집중을 하여서 신앙생활에 매진하면 더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더하시지 않겠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나사로,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나사로는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는 마리아의 오빠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냐면 예수님께 그 향유 옥합을 깨었던 그 여인이 바로 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의 언니는 누굽니까? 마르다죠. 이 이야기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렇게 3남매가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오빠가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동생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신방을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좀 오셔서 봐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십니까? 오시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일들로 계속 진행이 되어서 나사로는 병이 깊어져 죽게 됩니다. 사흘이 지난 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지나 베다니로 가게 되죠.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맞이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빠가 예수님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 미리 오셔서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원망 섞인 이야기를 건네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 네 오빠가 살아날 거야. 그러자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렇겠죠. 마지막 날에 부활하겠죠.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때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밑에 나와 있는 25절 말씀인데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이 상황에서 이 마르다에게 해 주시는 것이죠. 이후 마르다 이후에 마리아를 만난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무덤으로 나아가죠. 사람들을 시켜서 이 무덤의 그 뚜껑을 열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이야기를 하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이 죽은 사람들 묶어놓은 붕대를 풀어헤치면서 그것들을 몸에 걸치면서 나왔다 하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11장 말씀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일상생활이요 잘 풀릴 때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절망적인 상황, 극한 상황에 다다르게 되면 그때 신앙을 가진 사람과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 또한 신앙을 가진 사람과 가짜 신앙을 가진 사람과는 분명히 여기에서 차이가 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코로나19 상황이 되니까 진짜 신앙인과 진짜 신앙인이 아닌 사람과 구분이 되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다른 교회에서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힘들 때, 이때 진심이 나오는 게 사람이죠. 어려울 때, 이럴 때 진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인데, 이 사건이 있을 때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지나 이미 썩은 지, 그래서 냄새가 나기 시작한 지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유가족이었던 이 마르다, 마리아, 이들은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오빠는 이미 죽었고 무덤에 묻었고 장사를 지내고 있고 냄새는 나고 이렇게 된 상황이라서 아무런 희망 없이 절망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예수님을 불렀지만 예수님은 늦게 오셨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이미 모든 상황이 다 종료된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예수님마저도 변화를 가져올 수 없을 것 같은 극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모두가 포기하고 모두가 절망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 상황 한중간으로 들어가셔서 어떻게 하세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십니다. 그렇게 마리아 자매와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지금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깨울 것이다. 엄청나고도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당시 부활신앙이라는 게 있었죠. 근데 당시 부활신앙은 어떻게 이해되냐면 마지막 날에 다 부활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은 부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엔 다 부활하고 지금은 어때요? 죽음 그 자체로 있는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전통적인 당시의 부활 신앙이었습니다. 지금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부활 사상 믿기는 하지만 나중 일이고 지금 우리의 삶에는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활 신앙, 부활 사상을 예수님께서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보여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 나사로를 살려주신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님 부활의 곡선이었고, 나사로의 이 부활 사건은 현재 이루어진다는 것, 즉 현재의 절망이 지금은 깰 수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담아 보여주신 기적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유다로 가자. 그 현장으로 가자. 내가 깨우러 간다. 죽음은 죽음을 깨우러 가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이 절망을 깨우러 가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유가족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었다 할지라도 살아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이 기적 사건을 믿는 사람들은 절망이 그 삶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것으로 끝이구나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들었다 할지라도, 사람이기에 힘들고 어려워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모든 것의 끝이구나 마무리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로 사건은 그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당시에 이 유가족들이었던 마르다, 마리아에게만 준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 메시지, 모든 것들이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이 희망의 메시지는 그 당시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극한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로 전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고통의 현장에서 좌절하고 더 나아가서 절망하는 우리들에게 내가 깨우러 갈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그 상황을 살려내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완전히 절망하지 않고 새로운 희망을 품으며 내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궁금해하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사로를 살리셨나? 또 어떻게 그런 기적이 가능할까?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며 연구하는 사람들 또한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이 말씀, 이 메시지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학적 검증은 오히려 불필요합니다. 왜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그 믿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믿음, 죽음과 절망의 끝을 깨울 수 있는 잠으로 바라보는 그 믿음, 예수가 있는 곳에서는 언제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것을 믿는 그 믿음, 이것이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357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는 겁니다. 뭔가 완벽한 조건이 갖추어져야 이기는 게 아니라 믿음이 생기면 완벽한 조건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믿음이 있게 되면 삶을 치고 나가는 힘과 능력을 얻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믿음,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믿음, 다시금 살아날 수 있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죽음의 늪, 절망에서 우리를 깨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잠을 깨우듯이, 흔들어 깨우듯이 그들의 절망을, 지금 우리의 절망을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잠이라는 것,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찬란한 봄을 위해서 겨울이 필요하듯이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절망이 그냥 필요할 뿐입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리고 인간들의 고정된 이 신앙, 잘못된 시선들, 이것들을 흔들어 깨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새로운 세상들이 열려지고 세워지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위해서 2000여 년 전에 많은 사람이 놀랄 만한 기적,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저는 요즘 혼자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이러한 진리를 이 대구 시민들이 다 알았으면 좋겠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알았으면 좋겠다. 요즘 이 코로나는 어떻게든 방역을 좀 해나가고 있는데 이 이후의 경제 상황은 더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인 경제 추세를 봤을 때 그나마 낫다라고 얘기하지만 이미 마이너스입니다. 얼마나 어려워집니까? 이것은 수치일 뿐이고 실제 소상공인들은 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끝이구나 라고 생각하게끔 뛰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이 진리를 알았으면 좋겠다. 팬데믹으로 나락에 떨어지는 전 세계인들이 이 진리를 마음속으로 품고 새롭게 다시금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품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그 증거가 되기 위해서, 그 증인이 되기 위해서 더욱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이 상황과 바이러스에 저항하면서 생명 살림의 역사에 무엇이든지 하나 내가 감당해내겠다,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응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어려움이 있고 그것이 그 어떤 것이든 절망이 되어진다면 오늘 이 나사로 사건, 이 사건을 통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메시지를 마음에 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과 함께 절망과 실망의 잠을 깨워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실 때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 마음속에 품고 끝이 아니고 새로워지고 깨어나고 부활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나타나실 것이다 믿는 그 믿음으로 한 주간도 힘있게 강건하게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통과 고난 이것은 깨어날 수 있는 잠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나의 삶의 자리에서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나의 삶의 자리에서 아름답게 복되게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